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라고 혼돈을 주는, 또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거짓 소문들에 의해서 불안해하거나 떨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담겨있는 서신입니다. 저 때는 이제 7년 환난기가 언제 임할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거의 바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그 교회의 중간에 2000년의 시대를 못 봤기 때문에 초대 유대인들은, 교회들은 이 7년 환난기가 바로 임할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나 또 사도 바울을 사칭한 이런 사람들이 여러 위험한 그런 막 징조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거짓으로 소문을 내고, 그래서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때 대거 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환난기에 대한 교리들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시대이기도 하고, 특히 적그리스도나 그에 대한 교리들이, 또 예언들이 아직 명확히 주어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들에 또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큰 특징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환난기가 임하기 전에 몇 가지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래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독립침략에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굉장히 뭐랄까 그냥 두 가지가 거의 팽배해요. 하나는 이제 교회의 완전한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완전한 타락, 쉽게 말해서. 또 하나는 교회가 이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럼 뭐가 있죠? 휴거가 있죠, 휴거. 그러니까 교회의 이 완전한 배교와 휴거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양자택일의 어떤 그런 해석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배교가 있고 또 동시에 교회의 휴거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 결국에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떨어져 나가는 일과 그 다음에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만 그날, 곧 환난기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기의 날,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3절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반드시 환난기 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며칠 전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좀 보시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니. 왜냐면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교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자, 그럼 6절 보세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무언가가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 그러니까 환난기에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 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자, 7절을 주목하세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이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작에 일하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막고 있어서 이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대요. 그죠? 불법의 신비는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신비입니다. 근데 사탄은 불법을 행하는 자고 불법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의 사람이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있대요. 근데 누가 막고 있는 걸까요? 누가 막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에요, 사탄.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사탄이 지금 막고 있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해석이라서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 옹호를 받고 있는 해석은 아니지만, 수용되지 않는 교리이지만, 문맥에서 지금 보면 멸망의 사람, 죄의 사람, 대적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불법의 신비, 저 사악한 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다가 7절에서 막고 있는 그러니까 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기보다 적그리스도가 이 막고 있는 일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뭐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서 이거는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석에 따라서 취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령입니다. 제일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교회이죠, 교회. 적그리스도의 실체나 루시퍼의 음모들을 강제로 막으려면 사실 전지전능한 힘이, 그러니까 천사 이상의 힘이 부여되지 않는 한 어려워요. 이런 불법의 신비를 막는 것은 감히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신비가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면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즉 사탄과 적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지배와 그분의 섭리 아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 거두어지시면 이 불법의 신비가 드러나게 돼요. 이 길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데 성령님께서 언제 옮겨지시죠? 교회가 휴거되면 옮겨지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전부 휴거가 되면 이 땅에는 교회가 더 이상 없잖아요. 믿는 이가 한 명도 안 남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믿는 이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 거두어지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없다.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해석이 가장 건전하고 일반적인 해석이라 저는 이제 당연히 이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이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정신은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그 정신의 실체인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적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불법의 신비는 루시퍼의 음모들에 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진작에 어디까지 보냐, 바벨론 또는 그 전에 가인에서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처럼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여러 방법들로 루시퍼의 음모들이, 그런 술수들이 꿈틀대며 세상에 공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아직 거두지시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사탄의 음모들 있잖아요. 이런 불법의 신비들이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선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음악처럼 저번에 살펴봤던,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거든요. 좋은 음악, 나쁜 음악을 가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음악, 나쁜 음악을 가리는 유일한 기준은 이 음악이 내 귀를 즐겁게 하냐 안 하냐예요. 이 음악이 내가 듣기에 굉장히 좋고 감정이 벅차고 막 그러면 좋은 음악인 거고, 그렇지 않고 지루하고 그냥 찬송들은 좋지 않은 음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이미 이런 불법의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은밀하게 숨겨놓았지만 약간씩은 드러나서 그것들이 선한 역할로 이미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난기가 도래해야 그제서야 이 불법의 신비가 어떤 것이었냐, 어떤 것으로 정확히 드러나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3.5년이죠. 그 다니엘서 9장 말씀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남은 한 일해, 그러니까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한대요. 그가 그 일해의 한중간, 그러니까 3.5년이죠.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이제 7년 환난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게 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아니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중동 지역에 평화를 가져와요. 누군가가, 어떤 인물이.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는데 유대인들이 한 번도 중동에서는 평화 조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완전한 평화 조약이 없었어요. 한 번도.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그 조약을 맺는 순간 이제 언약이 확정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럼 7년 대환란기 시작인 거예요. 그때가.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얘가 그걸 엎어요. 그 언약을 깨트리고 가증한 것들로 막 세상을 뒤엎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자신이 그제서야 내가 바로 그 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이제 후반기 3.5년. 그래서 환난기에서 전반기 3.5년은 평화로워요. 조용하고 그때는 환난기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후반기 3.5년이 이제 대환난이라고 하는 그 환난기가 그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대를 분별하는 차원에서 어떤 불법의 일들이 이 환난기를 위해 오늘 준비되고 있는가, 좀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익숙하신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전. 성경에도 나와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적 용어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렇고 뭐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인물들이 되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봤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였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꿈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도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진리를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환상 계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비전이.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비디오라는 단어의 뜻은 디지털 영상을 포함하는 모든 영상 콘텐츠들을 비디오라 그래요. 비디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유튜브,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막 영상들 보여주는 그런 스트리밍 플랫폼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비디오를 보여주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디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스토리나 소설이나 역사 등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비디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도나 목표를 영상에 담아서 영상으로 구현해서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비디오인 거예요. 비디오의 어원이 비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전은 주로 영적인 시각과 관련이 있고 비디오는 주로 육적인 시각과 관련이 있어요.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탐내는 것을 죄라고 여겨요. 탐욕은 죄예요. 분명한 죄인데 이 탐내는 욕구가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죠? 뭐에서부터 일어나죠? 보는 것에서 대부분 일어나요. 보는 것에서. 보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탐낼 수 없잖아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의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육신의 모든 정욕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사람이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원리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의해서 보는 것에 더 많은 자극을 얻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자극을 얻지 않아요. 사람은. 눈이 이 신체 기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계세요? 뇌에 해당해요. 눈은 뇌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뇌의 일부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눈은 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뇌가 시각적으로 뭘 보고 싶어서 이 눈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뇌가. 뭐 그렇게 일단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이 사람의 뭐랄까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에 제일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손으로 하루 중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우리가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하루 중 제일 많이 보는 것, 손으로. 성경은 아닐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그렇죠. 뭐 그게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성경을 제일 많이 보지 않는 아이러니한 일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달랐는가 할 수 있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뭐 7, 80년대 이런 간증이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영상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정말 놀랐어요. 그때 초대 장로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봤대요. 정말 그게 뭐랄까 과대 포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그때 살아본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내용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에 할애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때는 볼 게 별로 없었대요. 볼 게 별로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볼 게 너무나 넘쳐나요. 해야 될 것들도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성경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줄어들 것인데 오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과도 루시퍼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위대한 성품 중 하나는 당연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우리가 놓치는 사실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을 모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루시퍼가. 근데 루시퍼는 사실 이 사랑을 정말 많이 모방하는 존재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루시퍼도 하나님의 그 가장 강한 속성인 사랑도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랑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다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성경의 마음을 빼앗기면 성경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뭐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그걸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간에 어쨌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 불법의 일들을 은밀히 행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랑하게끔 지금 많이 장치를 설치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인류가 가장 많이 사랑에 빠져있는 공통 분모는 뭐냐면 바로 미디어예요. 미디어. 이게 대표적이에요. 제일.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핸드폰,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8, 90세가 되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를 알아요. 다 알아요.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들과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영상 제작과 그 영상들이 확산되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지고 광범위해졌어요. 사실 여기에 승합 빼고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이제 과거랑 지금이랑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핸드폰으로 인터넷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저 때만 하더라도 뭐 가능은 했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어요. 뭐 컴퓨터도 접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 영상들이 어느 시점으로 인해서 엄청 많이 제작되고 엄청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유튜브, 뭐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애플 TV 이런 것도 있고 글로벌 대형 플랫폼만 수십 개이고 로컬이나 작은 방송사들까지 더하면 뭐 수천 개, 수백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왜 대형 그런 기업들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왜 이런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 사람들이 영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수익 창출의 노다지거든요. 미디어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에 중독되는 것이 뭐가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는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학 정보대학원의 한 교수가 이제 몇 년 전 처음 주장한 거예요. 이 팝콘 브레인 용어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들어보셨다고요? 되게 젊게 사시네요. 자, 팝콘 브레인 용어의 뜻은 디지털 매체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뇌가 이런 자극에 익숙해짐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일이나 대화에서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 팝콘 브레인. 요즘 젊은, 제가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영상 안 보니까.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얘기하다가 5분도 안 돼서 5분마다 주기적으로 인스타그램 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정말 똑같이 해볼게요. 얘기하다가 뭐 어떠냐, 다 잘 지내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하면서 그냥 갑자기 이래요. 대화를 하다가. 이게 거의 5분마다 일어나요. 얘가 좀 극단적인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요즘 일반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진짜 집중력의 한계들이 많이 떨어지는, 특히 젊은 세대를 보면 20대 초반 애들 보면 진짜 명확히 느끼는 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루함. 일상적인 대화를 못해. 뭐 업무적인 거 할 수 있어요. 업무적인 거 뭐 성경적인 거 뭐 재밌는 거는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일상적인 대화를 못해요. 일상적인 대화를. 팝콘이 만들어지는 속도나 과정에 빗대어서 빠르고 쉽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들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뇌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팝콘 브레인. 이러한 뇌가 사람에게 형성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된대요. 점점 더 강한 자극. 어떠한 강한 자극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한 자극. 무슨 말이냐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끝없는 자극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팝콘 브레인의 상태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지만 단순 강한 자극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고 손쉽게 얻는 강한 자극이에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쇼츠, 유튜브 쇼츠. 빠르고 강한 자극을 계속 얻을 수 있어요. 넘기잖아요. 제가 저 얼마 전에 아내한테도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쳐가지고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쇼츠에 들어가서, 저는 원래 쇼츠를 잘 안 봐요, 제가. 근데 쇼츠를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냥 짧은 영상 뜨니까 이렇게 넘기는데 좀만 보고 끌게. 제가 이렇게 30분을 보더라고요. 계속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신박한 거 없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보지? 하면서 계속 찾더라고요. 제가 넘기면서. 계속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극이 되는 것을.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을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쇼츠예요.
그래서 이런 숏폼 형식의 영상들이 팝콘 브레인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 쇼츠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 굉장히 뭐 틱톡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뇌를 겨냥하여 전부 다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쇼츠를 내가 소비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하면은 팝콘 브레인에 이미 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좀 약한 자극 때는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전두엽이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팝콘 브레인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월 평균 쇼츠의 숏폼 영상에 소비하는 시간이 46시간 30분 정도래요. 월. 그러니까 하루 거의 1시간 이상을 이 숏폼을 보고 있으면 이 팝콘 브레인에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뇌 구조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팝콘 브레인은. 이런 장애가 생겨서 팝콘 브레인을 갖게 되면 제일 큰 위험은 뭐냐? 제가 생각했어요. 제일 큰 위험은 독서를 못해요. 독서를. 글 읽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2단락이잖아요. 제목 제외하고 2단락인데 요즘 애들은 2단락을 3단락이든 이 내용을 다 안 읽는데요. 다 안 읽어요. 핵심적인 건 딱딱 보고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장점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단점이 더 많죠. 단점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정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글자 하나하나 내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서라는 것은 제가 조금씩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랑 달라요. 글자를 읽는다는 행위는 내가 이거를 단순히 눈으로 하고 배출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이 되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독서, 글자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글자로 성경 말씀을 주신 게 큰 신비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독서하는 건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마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대가. 특히 Z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Z세대? 이제 M세대와 Z세대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MZ세대라고 뭐 하는 것 같던데 Z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가 이 팝콘 브레인에 20, 30대가 팝콘 브레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대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해 와서 심지어 이들을 일컬어서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원주민. 숏폼의 영상은 어릴 때 우리가 봤던 예능들이랑 드라마랑 또 달라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예능들 보면 뭐 무한도전이든 1박 2일, 제가 1박 2일 그렇게 어릴 때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 보면 최소 시간 40분이잖아요. 사실 거의 뭐 광고 이런 거 보면 1시간 정도 대략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영상들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숏폼 형식들은.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오늘날 이런 쇼츠 영상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디지털 마약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마약. 이 디지털 마약에 중독되면 뇌 구조에 변형이 와서 옛날 같은 일상적인 삶을 더 이상 못 산다고 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나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찰하는 일, 책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소멸되어 간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예요. 10년 이상을.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등이 이런 대표적인 성향을 가지고 뛰고 있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의 교묘한 설계에 의해서 사람들은 알고리즘에 딱 원하는 걸 계속 보여줘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을 노출시키는 시스템이 이런 숏폼 형식들인데 거기에 더해서 영상을 올리는 제작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네? 대형 플랫폼에서 판을 깔아줬네? 그럼 나는 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더 자극적이고 남들보다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영상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는 당연히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돈이랑 연관돼 있으니까.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건전한 영상들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고 남들보다 더 사람들이 내가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까 고민한 그런 또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숏폼 중독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직접적으로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몇 년 또는 10년이 지난 뇌의 상태는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할 것도 없대요. 생각하기도 싫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예측이 가능한 범위래요, 전부. 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현실 세상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돼서 뇌가 지금이랑 완전 다른 차원으로 변형되어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 10년만 지나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강력한 징조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이제 특강 올린 거 한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적그리스도 세상, 환난기의 세상에서 루시퍼의 가장 강한 무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뇌를 조종하는 거예요. 뇌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요. 뇌만 컨트롤하면. 그래서 뇌에 변형을 주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음모고 가장 큰
이 계략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자극을 갈망하면서 지속적인 도파민을 추구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제가 몇 개 잘라왔어요. 또한 이것을 알라. 지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절제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의 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들을 더 추구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징조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가진단 테스트 해보세요. 티는 내지 마세요. 긴 문장이나 긴 영상에 집중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쇼폼을 보다가 계획한 일을 못한 적이 많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쇼폼을 소비한다. 짧은 영상들을 보다가 제 시간에 잠에 들지 못한 적이 많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잡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다. 여기에 4개 이상 이렇게 속해 계시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4개 이상 속해 있으면요. 자, 크리스천에게 위험한 이유. 팝콘 브레인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또 다른 위험 중 하나는 뇌 구조의 변형이 오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한번 변형이 오고 어떠한 자극에 맛이 들여버리면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래요. 사실 뇌라는 게. 그래서 중독은 뇌의 자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극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뇌가 예전처럼 온전히 기능하게끔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면 정말 많은 절제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크리스찬에게 이 팝콘 브레인이 그래서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옛날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물론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왔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리들에 대해서 옛날처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뭐 가만히 저 옛날에는 운전하거나 뭘 일을 하거나 하더라도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 정말 미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엄청 깊게 묵상, 그분의 나의 삶의 역사실 그런 것들을 엄청 묵상하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당연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나 짬밥이 있는데 뭐 언제까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거에 또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책을 안 봐요, 사람들이. 책을 안 보고 글을 읽는 행위는 왜냐면 느리고 약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뇌가 반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반응하기 어려우니까 책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정말 책들 중에서도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결국 성경 읽는 것을 점점 멀리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오늘날 대형 교단들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내거는 슬로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썼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주장이 뭐예요? 불완전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걸.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때요? 나 가뜩이나 못 읽는데, 이거 어려워서 읽기 싫었는데 잘 됐네,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네. 그런 교회들 다 몰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교리들 추구하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의 무호소를 주장하는 그런 축자 영감소를 주장하는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가고 싶을까요? 안 가요. 건전한 교리를 듣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세대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060 또는 70 기성세대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젊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오래 읽는 것에 익숙해 왔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보는 세대이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만 보더라도 방에 들어가면 엄청 큰 성경책을 막 필사하세요. 어른들 보면 성경책 항상 막 펴놓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루시퍼의 음모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데 모두 경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크리스찬들이 또한 이미 너무 빠져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올무라는 겁니다. 이미 크리스찬들에게 이 불법의 신비의 정신들이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쓰이는 수단이 바로 이 미디어예요. 미디어. 네. 자, 조금 제가 재밌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게. 근데 제가 심각성을 어쨌든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이제 2월이에요. 2월 기준으로 OTT 앱 순사용자가 한국에 2천만 명을 넘었대요. 2천만 명. 엄청 많은 숫자예요. 좀 있으면 절반을 차지하겠죠. 기성세대들 제외하면 거의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의 다 OTT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균 이용자가 2개 이상의 OTT 앱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용자 수, 또 시간 점유율에서 1위가 뭘까요?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OTT 시장에서도 압도적 1위예요. 그러니까 250만, 100만, 그러니까 2억 5천만 명이에요. 2억 5천만 명이 이 넷플릭스를 2024년 기준으로 지금 구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나 수익적인 방면에서도 넷플릭스가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아마 익숙하시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KBS, MBC, SBS, 뭐 일본도 뭐 TV 도쿄, NHK, TV, 뭐 미국도 MBC, CBS가 있고, 뭐 인도도 각각의 그 방송사들 있고, 영국도 BBC가 있고, 뭐 쿠바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다 각국의 방송사들이 있어요. 로컬 방송사, 그 각국을 대표하는. 어릴 때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이걸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걸 통해서 뉴스를 알고 세상의 소식들을 알았잖아요. 과거의 시민들은 그래서 자국의 방송사들을 통해 뉴스나 미디어, 드라마, 영화, 음악방송, 정치방송 등을 시청했는데, 그리고 외신들은 오늘날처럼 쉽게 접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소식이 또 다른 나라에게 전해지는 것에 굉장히 명확한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하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대중화가 시작되면서 또한 OTT 이런 플랫폼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바뀌었죠. 보는 방송사가. 더 이상 MBC, SBS, KBS 보세요? 안 봐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런 거 시청했지만 안 봐요. 이제는 누구도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모든 세계가 다 넷플릭스나 저런 OTT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시청을 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인도 사람이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려고 그러면 영어 자막으로 보든가 아니면 한국어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들어가면 자동 번역 시스템이 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번역해줘요. 그래서 모두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가 세계 모든 곳곳에서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언어로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용이 전달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까지도 몇 번의 클릭으로 우리가 한국어 자막 또는 음성으로도 시청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당장 미국에 몇 번지 어느 가에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 소식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뭐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이건 제가 직접 봤어요. 어느 지역에서 뭐 일어나는 일까지 클릭 2번이면 그냥 다 보더라고요. 완벽한 정보화의 시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큰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시간을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50일이래요. 50일. 연간 50일.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200시간이에요. 1200시간. 1년에. 이게 넷플릭스만.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1200시간이 뭐예요? 몇천 시간이겠죠. 유튜브까지 다 포함시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는 여러분의 또는 저의, 우리의, 그러니까 인류의 연간 1200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되게 아깝죠. 이렇게 보니까. 되게 후회돼요. 그리고 저는 뭐 넷플릭스가 많이 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문제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이미 이런 것들을 알아요. 거기에 다 음모들이 있다. 또한 어젠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노출되는 것이 제 자신한테 좋지 않다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거의 안 보다시피 했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뭐 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연간 1200시간 이상을 또는 몇천 시간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게. 이러한 양상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시간을 단순히 빼앗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1200시간 가져가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루시퍼의 전략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시간을 써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수용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1200시간 단순히 가져간 게 아니라 그들이 1200시간을 사탄의 어젠다, 루시퍼의 음모들에게 시간을 빼앗겨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불법의 이 신비의 씨앗들이 수많은 영상에 담겨져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냥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정말 몇백 개, 수천 개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교적 히트를 쳤던 그런 몇 개만 좀 제가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하나,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 시간 뺏기지 마세요. 책으로, 이 삼체를 안 보셨나요, 다들? 뭔지는 아시는데 안 보셨죠? 그래도 되게 건강하게 사십니다. 이 삼체 포스터예요. 삼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포스터인데 엄청 화제였어요. 컨셉 자체는 흔해요. 뭐냐면 SF 영화예요. 그럼 뭐 외계인 침공, 어릴 때도 우주전쟁이라는 제가 어릴 때 외계 그 영화를 한번 봤었거든요. 아버지랑 그 별장에서 한번 봤었는데 그거 보고 진짜 막 겁에 떨었던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무서워가지고. 흔해요. 흔한 그런 SF 그런 뭐 우주 외계 문명 이런 건데, 근데 왜 이게 호응이 그렇게 많아요? 왜 화제가 되냐면 어느 정도의 적절한 신빙성과 물리적이나 과학적 지식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럴 법해요, 굉장히 사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시청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포스터 처음 봤을 때 그냥 재미없었어요. 근데 그냥 뭐 딱히 뭐 이게 뭐 그렇게 호응을 끌라나? 저는 예고편도 사실 이때는 안 봤었거든요. 근데 포스터만 딱 봤을 때. 근데 이제 포스터가 three body problem. 그러니까 이게 삼체잖아요. 삼체라고 이 한국어 제목인데 다른 포스터를 볼 때 조금 흥미가 생겼어요. 이게 다른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썸네일이나 포스터에 전시안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러면 항상 무조건 일단 그거를 깔고 봐요. 이거 100% 적그리스도의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런 영화다. 항상 이걸 전제로 깔고 가요. 뉴에이지 사상의 영화다. 분명히 뭐가 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왜 소름 돋았냐면 삼체라는 한국어 제목이 떴을 때예요. 삼체는 삼위일체를 형상시키잖아요, 마치. 그리고 실제로 삼체가 그거예요. 세계의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의미 자체가 영화에서도. 전시안이라는 이 표식이에요. 섭리의 눈,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본다는 그런 표식인데, 눈이라고, 섭리의 눈이라고 불려요. 이 표식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또한 미국 1달러 지폐에도 전시안이 들어가 있어요. 뒷면에.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반기독교적인 사탄의 표식으로 잘 알려져 있고, 영상에 이 표식이 대놓고 등장할 경우에 저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의 확률로 뉴에이지 사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선포하는 사탄 숭배자들의 작품일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이 전시안은 오래전부터 사탄 숭배자들의 대표적인 표식이에요. 1달러입니다. 1달러 사진. 앞면을 보면 누굴까요? 조지 워싱턴. 맞습니다. 조지 워싱턴이죠. 우리나라 화폐도 마찬가지고 각국의 화폐들은 항상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 들어가요. 뭐 되게 영웅적인 인물이고 뭐 건국 대통령이 들어가거나 뭐 위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상징적인 인물들이. 아무나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요. 1달러 앞면은 뭐 조지 워싱턴이고 뭐 문제가 없지만 이 뒷면에 보면 1달러 뒷면에 보면 그냥 봤을 땐 괜찮아요. 뭐 저기도 In God We Trust,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교리에서 또 탄생된 국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니까 뭐 그럴 수 있고, 저기 오른쪽에도 국세잖아요.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그리고 뭐 13개의 별, 미국이 13주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건지 뭐 하여튼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왼쪽에 있는 형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통 화폐에는 그 나라의 상징적인 걸 넣어요. 미국 독수리 오케이, 13개 별 오케이. 근데 피라미드는 미국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인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집트와 피라미드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도 이런 피라미드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 확대해서 보면 저 위에 보이시죠? 전시안이 있습니다. 전시안이 미국의 어떤 것과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피라미드에 혹시 여기 아래에 쓰여 있는 라틴어거든요, 저게. 혹시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이 전시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요 안에 밑에 숨겨져 있는 저 라틴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게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름이라는 라틴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세계 질서예요. 새로운 시대의 질서. 네, 새로운 시대의 질서. 뉴 월드 오더, 뉴 에이지. 굉장히 사탄 숭배적인 문구거든요. 신세계 질서가.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발행한 그 이유를 뒤늦게 얘기를 했어요. 18세기인가 19세기에. 왜 우리가 이렇게 했냐? 피라미드는 뭔가 점점 저기 중간에 보면 공중에 떠 있잖아요. 저 위에가. 그럼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점점점 이 피라미드를 미국을 점점 완성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과 같이. 그래서 저 눈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미국을 잘 이렇게 섭리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눈을 넣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심쩍죠, 많이. 사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리고 이 피라미드는 사실 제가 이따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뭐랄까 글로벌리스트들, 단일 정부 세력들, 뉴에이지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양이에요, 피라미드는. 그리고 피라미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시안이 위에 떠 있잖아요. 저게 왜 떠 있는지 아세요? 피라미드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계층이거든요. 그걸 나타내거든요. 분리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자,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돈 있잖아요. 돈, 지폐 어디서 찍어낼까요? 돈은 정부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달러 어디서 찍어내는지 아세요? FRB. FRB는 근데 미국 연방은행이거든요. 준비은행. 근데 미국 이 은행인 FRB는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FRB는 정부 기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FRB는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 그러니까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사기업에서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게 오늘날 미국인 거예요. 민간은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폐 발행의 부작용 등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런 술수도 이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왜냐면 이 1달러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776년. 언제죠? 미국이 독립했을 때, 영국으로부터. 건국했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FRB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세워진 이제 단체인데, 사기업에서 이걸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아세요? 로스차일드 가문 유명하죠? 아주 유명해요. 모든 음모론의 핵심적인 이 가문이에요. 실제하는 가문이고, 몇백 조더라? 5만 조라고 나와요. 5만 조의 재산을, 5만 조, 1조도 아니고 5만 조. 예. 이 가문은 대표적인 그림자 정부 집단의 가문이에요. 글로벌리스트들의 모든 수장들이 다 이 가문 싸움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가문은 압도적인 재력으로 세계에 은밀히 음모들을 뿌리고 있는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잘 들어보세요. 이 가문이 미국이 독립할 때, 영국의 가문이잖아요, 로스차일드는. 미국이 독립할 때 1776년에 이 FRB랑 연관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미국이 처음에 독립할 때 금융 시스템이 자리 잡혀야 되는데, 나라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금융 활동을 했었대요, 미국에서. 거기에는 미국 정부 자금 조달, 대출 및 채권을 발행을 대신해줬고, 처음에 미국 금융시장의 상업적 거래 수단을 이들이 처음 만들어줬고, 플랫폼을. 철도 산업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도와줬었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설립 자문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 오피셜한 자료에 미국 중앙은행 설립에 자문을 줬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은행이 바로 FRB예요. FRB. 그러면 이들이 처음에 찍어낸 1달러에 이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게 안 이상하죠. 오히려 당연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달러라고도 할 수 있는 1달러에 이 문양을 새겼다. 그것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설립한 FRB에서 이걸 만들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음모론은 보통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제 음모론을 치부가 되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사실 음모론을 치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다 아주 배후에 위험한 사상들이 있다고, 불법의 신비들이 일하고 있다는 근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문의 수준이 생각보다 상상 초월이거든요. 여러분,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아세요? 더 이코노미스트? 엄청 유명한 잡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요. 심지어 각국의 나라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해마다 여러 어젠다들을 퍼뜨려요. 표지에다가 이 어젠다들을 넣어요. 2020년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보면 이제
이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듯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래도 안 보이시죠? 이러면 보이시죠? 2020년에 이 표지를 발행을 했는데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또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주장하고 또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해요. 이들이 압도적인 재력과 또 많은 그런 또 이제 뭐랄까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이 참고로 더 이코노미스트의 이 잡지는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 출신인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마크롱인 사람이 39세에 젊은 나이로 프랑스의 대통령에 이제 도전을 해요. 근데 그가 득표했을 때 득표율, 이거 뭐 너무 유명한 다 아시겠지만 득표율이 공교롭게도 666이었어요. 66.06%. 뭔가 이 정도로 사실 이제 조장하고 또 주작할 정도면 사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66.06%.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면 누군가는 아니 그럼 66.6%로 하지 06%는 또 뭐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마크롱 대통령은 또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은행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죠? 조금 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런 전시안 같은 표식을 뭐 다른 미디어들이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아까 삼체처럼 작정하고 쓰지 않던 어떠한 이유로 이 표식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에는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자들인 건 맞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삼체로 돌아와서 이 삼체를 잘 분석해두는 한 작가님의 글을 제가 일부 인용해서 조금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걸 다 보지는 않았거든요. 뭐 예고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클립으로 잘려놓은 것도 이제 글로 제가 봐가지고 사실 다 보지는 않아서 일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체라는 영화 제목을 들으면 당연히 그리스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삼위일체예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그들이 때가 되면 지구로 와서 일부는 구원을 받고 일부는 심판에 처해요. 이거 완전 성경 예언이랑 똑같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 휴거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처해지는 그런 내용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삼체는 여기서 영화에서 악한 문명이나 존재로 인식돼요. 외계 생명체가 우리 지구를 침공했다. 인류를 침공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려갔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삼체가. 그래서 지구를 구하려는 엘리트 집단과 이제 추종자들이 있고 또 다른 파벌은 지구를 구하려는 엘리트 집단이 있고 또 추종자들이 이렇게 두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은 휴거를 받아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심판에 처해지는 모습이 이렇게 정말 흡사하게 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삼체는 여기서 외계의 심판자로 등장을 해요. 굉장히 악한 존재로. 그래서 몇 개의 이미지 제가 뭐 예고편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하면서 그들이 누구냐.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서 존재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 한 세계에서 끝나더라도 하면서 이 전시안을 보여줘요. 그 저 안에 사람들이 있죠. 이 뭐 다 보는 듯한 뭐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세계에선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암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암시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휴거 같은 게 나와요. 실제로. 막 나와요. 사람들이 휴거되는 듯한 모습이. 그 전시안도 나오고. 뭐 너무 빼박이에요, 사실. 너무 이 시리즈가 너무 확실해서 적그리스도의 어젠다가 뭐 설명할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서 결국 삼체가 지구에 와요. 그래서 지구에 와서 외계 문명에 협력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도륙을 해요. 심판을 해요. 무슨 나노 무슨 기술? 뭐 그런 걸로 사람들을 막 조각을 내버려요. 그냥 막 심판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일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체는 적그리스도의 어젠다가 진짜 뭐 너무 많아서 뭐 얘기할 것도 너무 많지만 뭐 거두절미하고요. 이러한 영화들이나 시리즈들이 점점 더 직접적으로 환난기에서 펼쳐질 그 시대, 그 강한 어젠다를 예언적으로 지금 세상에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드라마들 또 영화들로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예를 들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진짜 보니까 사람들이 휴거가 되네? 똑같이.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막 이 엘리트 집단들이 또는 여기서 나오는 거 과학자들이 막 경고를 해요, 사람들에게. 환난기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악하게 진짜 외계의 문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여기서 진짜 이 삼체의 존재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막 이 대항하려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악하게 등장해요, 삼체가. 이런 음모, 이런 술수가 있는 겁니다. 불법의 신비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밑작업이에요, 밑작업. 제가 소름 돋았던 점은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마겟돈 전쟁 아시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마귀와 함께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막 대적하는 소리를 내면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천사 군단들에 의해서. 항상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걸, 아니 저 사람들이 미쳤나? 왜냐면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휴거되는 거 봤고, 유대인들 학살당하는 거 성경에 예언대로 돼 있는 거 봤고, 14만 4천도 봤고, 두 증인도 다 소식도 들었을 거고, 한단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실체도 봤을 거고. 아니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봤는데도 저런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근데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이 또 스토리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사람들 몰라요. 엘리트 집단과 그냥 과학자들이 외계인 생공체가 우리를 침범합니다,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다 믿어. 진짜? 근데 걷다가 진짜 그 과학자들 말처럼 휴거되니까 외계인들이 잡아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UFO가 납치했다고. 이렇게 되면 진짜 가능하죠. 과학자들과 추종자들, 엘리트 집단들, 누구죠? 아까 말했던 그런 적그리스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글로벌리스트들,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께 넘어가서, 야, 우리 진짜 우리의 가족들을 데려갔던 저 예수님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야, 모여. 아마겟돈으로 모여. 그럼 가능해지는 거죠. 마지막에 이런 게 있다. 넌 어떻게 기억될까? 맞서 싸운 사람으로요. 어떻게 나오냐면 영화에서 외계 삼체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영웅처럼 굉장히 불쌍하고 그런 연약하지만 영웅처럼 등장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또 적그리스도 추종자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웅처럼 기억되려고. 마치 영웅처럼 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루시퍼의 아주 강한 음모인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허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탄이 미디어를 통해 하는 일입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UFO 잠깐 아주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굳이 설명하자면, UFO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것도 세상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Y책을 봐야지만 알 수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UFO를 다룬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1박 2일 예능에서 은지원이 막 UFO를 봤다고 막, 그래서 막 그러니까 되게 허구처럼, 그런 데에서나 볼 법한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서 나와요. 그것도 심지어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에서 인정한 거예요. 저기 보세요. 미 국방부는 미확인 비행 현상 UAP, UFO. 그러니까 UAP와 UFO는 달라요. UAP는 이제 미확인 현상이고 UFO는 미확인 물체. 영상을 공개하면 UFO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UFO가 어디서 나왔는지 미스터리다. UFO의 존재를 미 국방부에서 인정했대요. 미 국방부는 우리나라 국방부랑 달라요. 중국의 국방부랑 달라요. 일본의 국방부랑 달라요. 펜타곤은 이 세상의 국방부예요. 미국의 국방부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 세계의 국방부라고. 근데 펜타곤에서 지금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UFO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UFO 같은 걸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저를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 이거는. 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청문회에서도 미국 청문회에서도 설명 못하지만 있다. 제가 오늘 짧게 얘기하는 거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들이 교묘하게 항상 발을 섞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있다의 비중이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현상인데, 어쨌든 이들이 중요한 거는 UFO가 진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문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UFO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때랑 달라요. 진짜 많아요, UFO. 나사나 우주과학 집단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주장을 해요. 있다고. 근데 나사나 제가 이런 데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슨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이들은 성경적 UFO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다른 생명체가 있어요?
성경이랑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조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얘네가 이게 은하단이에요. 은하단. 여러분, 한 은하에 몇 개의 행성이 있을까요? 한 은하에? 이건 은하단이거든요. 은하 수천 개가 모이면 은하단이 된대요. 한 은하에 별이 몇 개 있을까요? 2천억 개가 있대요. 2천억 개가 또 몇천 개가 모이면 이렇게 은하단이 된대요. 전 이 사진 찍은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거를 알아낸 것도 너무 신기해요. 2천억 개를 어떻게 샜는지도 궁금하고, 아니 탈모의 원인도 못 밝혀내는데 이 지구가 지금 저런 거를 어떻게 찍어내고, 엘리베이터에서 좀만 타면 전화 안 되는 세상에서 저 몇천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저런 은하단을 어떻게 알아낸 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외계 생명체의 확실한 존재를 염두에 두고 과학을 연구해요. 외계 생명체 UFO는 100%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써요. 우주과학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다 진화론적인 사상이고,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사탄을 숭배하는 데도, 왜냐면 둘째 처소는 이 사탄들의 공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우주과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실제로. 그리고 자꾸 지구인들이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게 현대인의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현대인의 바벨탑. 우주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 저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뭐 우주라고 불리는 어느 지구의 근처의 지역은 도달할 수 있겠지만, 어느 행성에 가고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부 위험한 사상들이고, 또 오늘날 불법의 신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넷플릭스 오리지널 K-드라마라고 있어요. 이게 K-드라마 보면 아포칼립스 영화들 굉장히 많이 선상이에요. 우리나라 K-드라마도 이 넷플릭스에서 엄청 많이 방영돼요. 그래서 되게 히트친 것도 많아요.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최근에도 히트쳤고, 뭐 이유장의 황야도 뭐 그렇고,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택배 기사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도 있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거는 뭐 대놓고 그냥 그 QR 코드를 요게 박아서 이 생활하는 그런 걸 다루는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오징어 게임도 진짜 할 얘기가 많지만, 오징어 게임이 재밌으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오징어 게임 재밌으셨어요? 저는 봤는데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저거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이게 왜 전 세계 1위야?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죠. 이거 또 100% 무슨 음모가 있다. 음모가 분명히 있다,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456명에 455명 무조건 죽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면 그 한 명을 위해서, 왜냐면 시청자들은 당연히 이정재가 주인공이니까 이정재가 분명히 우승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본단 말이에요. 굉장히 진부하고 재미없어요. 이게 2008년에 짜여진 각본인 거 아세요? 2008년에 짜여진 각본이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굳이 이미 없어진 각본을 다시 꺼내가지고 제작을 했다? 그것도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근데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진짜 뭐 살펴보지 않겠지만 뉴에이지 사상의 심볼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전시안 이런 건 기본이에요. 아주 디폴트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양들과 그런 어젠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관련 시리즈도 너무나 많고, 넷플릭스가 이런 걸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하는 게 적그리스도 사상적인 걸, 뉴에이지 사상적인. 이거 보셨어요? The First Temptation of Christ? 번역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유혹, 가장 큰 유혹. 예수님이 게이로 나와요.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 게 넷플릭스예요. 이런 걸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 알면 넷플릭스 쉽게 못 봅니다. 쉽게 못 봐요. 어린이 방송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스트레치 뭐라 해서 암스트롱 뭐 이런 뭐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생각해서 승하가 보는 거 되게 많은데, 막 티니핑도 있고 막 옛날에도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보면서 저거 좀 이상한데? 저 전시안 아니야? 막 하면서. 근데 제가 진짜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린이들 방송에도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어른들도 그런 게 사상에 주입이 시키려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왜 안 하겠어요? 더 많이 자극을 받는데. 대놓고 적글수표, 짐승표 나와요. 뭐 스마트 마크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실제로. 받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받고 나온 사람들. 막 축하드린다고. 이걸로 막 세상을 살아가요. 나중에 조작을 해요, 이 사람들을. 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이 세계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 세력들이. 표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요.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나오는 스마트 마크.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스마트 마크라 해가지고 진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만든 게 있거든요. 무슨 이렇게 형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잠깐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K-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K-팝이 뭐 당연히 K-팝이니까 주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상하리만큼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뻗어나가요. 막 K-팝이.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유명하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게 요즘 그래서 세대인가 보다. 내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띄어지지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또 음모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2012년 12월의 기준으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50억 뷰를 기록했대요. 50억. 거의 전 세계 다 본 거예요. 거의 이 정도면. 어른들 빼고. 강남 스타일은 그야말로 전 세계 붐을 일으켰는데 싸이의 노래가 대박이 난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가 그림자 정부의 소속인지 아니면 그가 전략적으로 그들의 심볼을 이용해서 유명해지고자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싸이의 그때 당시에 앨범 커버였어요. 6이죠. 숫자 6을 형상하는 거죠. 6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뭐 괜찮아요. 6 하나인데 뭐. 근데 진짜 제가 이상했던 게 이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이제 미국에 가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 활동할 때 유튜브의 배경화면을 뭘 했냐면 이걸로 해놨어요. 아니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건 조작한 게 아니라 그걸 진짜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666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디자인을 하지만 아니 제가 디자인을 안 하더라도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림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저 작게 들어가 있는 싸이도 그렇고 뭐 해상도를 고려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상해요. 아주 많이 이상해요. 이거는 디자인 팀이 뭐 많이 붙었을 텐데도 그죠? 자 미국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나중에 그 또 다른 노래 만들어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다저스에서 이거 사인 이거 하시는 연예인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뭐 너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싸이가 이제 미국 다저스 거기 무슨 야구장 경기장 가가지고 이제 춤을 췄어요. 1분 정도 춤을 추는데 이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6을 한번 해요. 그래서 막 또 춤을 춰요. 40초밖에 안 되네요. 한 이따가 또 2초, 자 18초인데 2초 있다가 또 6을 해요. 그리고 또 몇 초 있다가 또 6을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40초 동안 이 6을 딱 3번만 해요. 그리고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수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수상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계를 선도하는 회사 중에 몇 곳이 이런 사악한 어젠다를 표출하는 단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인물 중에 이제 SM의 이수만 아시죠? 뭐 유명해요. 이수만 워낙 유명해요. 뭐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여인분이 누구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와인 사업부의 로칠드라는 여사예요. 이 사람이 로칠드. 필립 로칠드라는 인물인데 이제 저기 가서 저들의 이제 제복 뭐 모르겠어요. 무슨 복장인지 모르지만 저런 복장을 입고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 글로벌 리스트들과.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때 이후로 이 SM에서 내보내는 뮤직비디오나 무대 컨셉들에 적그리스도 사인이 대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전시하는 기본이고 또 이 적그리스도 이 글로벌 리스트의 가장 일루미나티 대표적인 문양 중 하나가 블랙 앤 화이트 패턴이거든요. 체크 패턴. 그 체스 무늬 있잖아요. 그 패턴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상할 만큼. 눈 아픈데. 그런 것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 단순히 와인 사업부의 누구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스차일드 가에 의해서 로스차일드 가에 의해서 일루미나티 그런 적그리스도의 사상 어젠다들을 K-팝에 녹이려는 음모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 문화의 점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화적인 사전 작업 없이는 성공적인 통치가 한 단계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한테.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문화가 바뀌면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국가 자체를. 그래서 문화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도 해주는 일종의 마약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장악하면 세상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들이. 이 사탄이. 뭐 음악 문화가 됐든 영화 문화가 됐든. 그래서 이런 미디어들로
결국에 인해서 팝콘 브레인을 향해 가는 미디어 중독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기에는 미디어 중독이 엄청 심할 거예요. 미디어 중독의 끝판왕, 모든 것의 극단이 그때 딱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에큐메니컬 사상, 신자유주의 신학, 유신진화론, 행위권론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교리들이 미디어들로 인해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루시퍼의 또 다른 이 음모가 바로 이거예요. 시간 뺏기, 일명 시간 뺏기 작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도다 하더라. 루시퍼는 사람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뺏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을. 그래서 그 때가 차면 찰수록 그 날이 이르면 이를수록 마귀는 더욱더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쓰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음모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돼요. 사탄에게 시간을 빼앗기면 하나님에게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살펴본 이런 것들 시간을 빼앗기면 하나님에게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일종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의 정해진 시간을 바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마귀에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시간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온 시간과 나의 믿음은 비례하는가? 저는 비례하지 않아요. 배우들이 몇 년차 그리스도인, 가수들이 몇 년차 배우, 가수들이 몇 년차 가수입니다 하는데 그들은 비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연 비례할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간이 과연 비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례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탄에게 빼앗기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시간을 되찾으셔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되찾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시간, 세상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그 시간들을 다시 회수해서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돼요. 이게 시간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날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아는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서 진리를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땅에 거하는 자인가 하늘에 거하는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악한 형상들의 마음을 뺏겨서 시간을 뺏기지 말고 절제를 붙잡아서 시간을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에게 사용해서 되찾아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영상이라는 매체에 쓰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온라인 자문 모임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유익합니다. 이게 사람의 뇌가 무엇에 적응하려면 3개월이 필요하대요. 이제 또 행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신의 습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개월이면 사실 할만하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미디어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비디오, 내가 필요한 비디오를 섭취해서 보라는 것이지 결국 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극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뉴스들, 외신들, 때때로 공부할 정보들 외에는 보지 않는 것이 저에게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오늘날 더 열심히 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하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형인 에녹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다가 휴거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잘했다 내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을 거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